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멈추고 다시 뛰다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또 귀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 함께 암송해 주시고 못하신 분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야마는. 아멘. 오늘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 계속 우리 같이 3절, 짧은 3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안 넘어가네. 잘하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이렇게 터키 이스탄불에 있었던 우리 사랑의 불꽃 행사를 다녀온 우리 터키 선교팀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우리가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일정 모든 것까지 너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터키 사랑의 불꽃을 통해 62명의 그 현지인 영혼들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기부터 10기까지 다 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랑의 불꽃 행사보다 이번 10기에는 정말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에 남아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이제 7월 초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파리 사랑의 불꽃잔치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그 자리에서 제 귀한 은혜를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터키 땅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상 파리에 돌아오니까 목소리가 너무 잠기게 돼서 들으시는 분도 불편하고 제가 말하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지난 우리 월요일 날 그 터키 선교를 떠났는데 그 터키 선교를 이렇게 떠나는 그 길에 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 너무나 귀한 그 영혼 구원의 사역, 또 이렇게,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하필이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지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방영이 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다른 한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의교회 송목사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사게 돼서 마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 송목사가 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오해를 사게 돼서,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 지난주가 또 너무나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 송목사라는 이름을 보고 저희 교회에 왔다가 또 떠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의교회가 우리 은혜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은혜교회 동영상에다가 막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막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검색하는 검색 횟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왜 도대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비록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진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관심도 없이 무조건 그냥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살다 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 범인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인생을 사셨던 분,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인데, 사실을 말씀하신 것 뿐인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그런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부활절 예배에 가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렇게 한 프랑스 찬양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찬양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사는 예수의 심장이 나를 위해 멈추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고 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이 나를 멈추었다라는 그 가사는 제 머리를 지난 이렇게 터키 땅을 다녀오는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장 박동을 연결을 해놓으면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뚜뚜뚜뚜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추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잘못이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 위에서 멈추셔야만 했을까요? 자,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멈추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된 수많은 억울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멈춰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말에서는 이제 마음 또 이렇게 심장 를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이 단어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든 심장이라고 하든 뼈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에서도 역시 하트라고 해서 마음과 심장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이제 구약이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기록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똑같이 레브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심장은 그 군인이 창에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피를 쏟고 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멈추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심장이 찔린 것도 되지만 그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의 심장이 찔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찔렸다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자, 억울함으로 인한 정말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이 찢김을 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를 위해서 멈추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 주심을 믿고 정말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미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제가 그 사건을 통해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얻게 된 두 번째 깨달음은 결국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쉽게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 프랑스 땅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뭐 이렇게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땅인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저는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순간 거짓말을 하고 그런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 당당할 수 없는 감히 누구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무엇도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생각 속에
우리의 중심이라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만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그들을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며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구나,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아니? 라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 이건 좀 심하시지 않나라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악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할 때 사용한 이 거짓되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보면 야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음흉한, 교활한, 위선적인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한 평을 내리시며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보다 음흉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보다 교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보다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히 부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언어의 의미로 보면 회복 불가능한, 또한 더 나아가 구제불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실질적인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도 이렇게 더러운 모습,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정말 구제불능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잘못만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살인자에게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럼 너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은 없니? 너는 가늠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만 너는 한 번도 마음에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니?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칠 수 있냐고 하고 있지만 그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느냐? 세상에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그런 세상에 마냥 정말 온통 이렇게 둘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악행들과 죄악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음을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스스로 나는 혹시 내 안에 저런 나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저런 나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있지 않은 사람인가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말 쉽게 그들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마음이어서 만물보다 음흉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래서 구제불능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고 본문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실제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심장도 보시는 분이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왜 살펴보시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로 그 이유는 각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저도 이 모든 사건의 그 출발점이 된 그 교회에 대한 원망, 도대체 왜 그 교회가 그런 일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까지 덩달아서 그런 오해를 받게 하고 비난을 받게 하는지, 또 하필이면 방송에 교회라고 내보낸 그 방송 자체가 왜 똑바로 방송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도대체 우리 교회에게 이런 피해를 주냐고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교회가 그런 일이 있고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너는 너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억울해하니? 너의 마음은 완전히 깨끗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나를 위해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정작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찢김을 당해주셨다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다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런 더럽게 살아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언제쯤이면 돌아올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구제불능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군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멈춰져 있던 심장, 뚜뚜뚜뚜하다 뚜 하고 잠깐 3일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온다면 우리의 구제불능이었던 그의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져 있던 죽은 사람의 심장이 죽어서 이제는 뚜 하고 멈춰져 있던 그 심장이 3일 만에 다시 뛰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죽었고 이제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심장은 3일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구제불능이라도 할지라도 너무나 죄악이 많고 정말 죽일 것 같은 죄인이고 더럽고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제불능의 그 상태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심장이 다시 뛰었던 것처럼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의 심장이 멈추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억울한 일들, 그리고 마음 상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서 우리의 마음에 받는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거두어 가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 정말 구제불능이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3일 만에 다시 뛰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여전히 구제불능인 상태로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시 그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또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1초도 그 어떠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만물보다 음흉하고 만물보다 교활하고 만물보다 위선적이어서 구제불능인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3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비록 그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멈추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3일 만에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장과 마음을 말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레브라는 단어를 들으며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브.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러브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8장 38, 39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추었던 예수님의 심장을 3일 만에 다시 뛰게 만드심으로, 그렇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벅찬 가슴으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음흉하고 교활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음흉하고 여전히 교활하고 여전히 위선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 알인 마냥 품었지만 결국 그 알이 나와서 보면 자신의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새끼는 떠나버리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진짜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물며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 그 심장이 멈추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심장이 멈추어졌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예수님의 심장이 나를 위해 멈추었고 그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나를 위해 뛰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상처난 마음을 위해, 나의 그 정말 찢겨진 그 마음을 위해 멈추었던 예수님의 심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뛰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심장처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예화로 이렇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재직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에 한 재직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렇게 비판을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막 하자 그 다른 분들이, 다른 장로님과 다른 재직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그건 오해일 거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막 그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가만히 계시던 그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장로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저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큰 죄인입니다. 장로님이 보신 내가 지은 그 죄보다, 알고 있는 그 죄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사실을, 나는 정말 큰 죄인이고 나의 마음은 부패하고 정말 더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었고 그런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억울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뛰었던 그 예수님의 심장처럼 우리의 그 마음, 찢겨졌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든 마음을 온전히 다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평안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냥 내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지 않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맡기는 삶을 살기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게 포기 못하게 내 모든 걸 내주고 내 모든 걸 내주고 나 그대를 하늘이라면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가지 않는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머무처럼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그를 하늘이라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가지 않는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늘에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번에 사랑이 절대 지지 않 사랑을 찾고 사랑을 왜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번에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가지 않는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 상처받은 마음, 그것을 그냥 품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기를 또한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가 멈추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란 죄인을 위해, 나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심장이 3일 만에 다시 뛰게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충만하고 상처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로 나오니 주님, 내가 이 시간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를 가져라 마음으로 전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그 죄악된 모습, 아버지, 내 상처를 영원하게 돌아가자. 흐린 삶을 그리 변치 않는 영원하게 돌아가자. 우리 나머지는 그 사랑 영원하게. 아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멈추시고 또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심장이 다시 뛰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로, 그 주님께로 모두가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죄악된 마음은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깨끗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